요한계시록 우리 2장 18절부터 우리 29절. 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침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두아디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은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두아디라. 우리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이죠. 빌립보 성에서 가장 먼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루디아죠, 루디아.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는 결국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사업가입니다. 여성 CEO죠. 그런데 그의 출신은 어디요?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이었다.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나 스바나나 버가모 지역보다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염색 산업이 유명한 그런 도시죠. 어쩌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 거기서 이런 일을 하다가 조금 넓은 곳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경험하고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우는 가정교회를 제공해 주었던 너무나 귀한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18절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두아디아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쯤 될까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공부할 때 일곱 교회를 외우는 방법,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60km 떨어진 에서바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모양으로 보면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보면 우리 첫머리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외울 때 에서 버 하니까 어색하죠. 그래서 에서 바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이 지중해 소아시아의 조금 내륙 지역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다, 이런 이야기죠. 2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24시간 늘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죠. 그렇죠. 그럴 때 그게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곁에 계시고, 또 내가 잘못할 때에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은혜죠, 은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범죄를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도리어 훨씬 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결국 함부로 대충 살았어도 안 되구나.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가 힘있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대상에서 떠나서, 그죠? 강대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말 목사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예배당을 벗어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그 수준만큼, 믿음의 그 크기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믿음과 생활을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듯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세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가정의 왕이세요. 이 나라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틀, 기반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타난 곳이 어디냐?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확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원주 동부 교회를 탁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 앞에 드러난 우리 원주 동부 교회의 진짜 모습이 뭘까? 중요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두아디라 교회를 딱 봤어요. 초정밀 망원경으로 스캔을 싹 뜬 거예요. 뜨니까 야, 대단한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칭찬이 장난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대단한 장점이 있어요.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보면 네 사업과,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무슨 장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번역을 보면 네 행위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이런 뜻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사역들,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 인내를 통틀어서 뭐라고요? 네 사업, 네 행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일목요연에 딱 정리했어요.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사랑하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에서, 그리고 잘 섬김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당시는 핍박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인내했던 교회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이 도시 자체가 에베소나 버가모나 스무나보다 훨씬 작은 도시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나 건물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인 내실이 탄탄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입소문이 잘 난 교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아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영적인 수고를 다 아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19절 읽었잖아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세 번째 그렇게 훨씬 더 훌륭하다. 시간이 갈수록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더 좋은 교회였다. 더 훌륭한 교회였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성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역으로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였다. 어떤 교회는요, 처음 잘 나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퇴보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렇죠? 처음은 잘 나갔어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계속 자라났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도요, 엄청난 교회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교회. 제가 고향교회 우리 후배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한참 후배입니다. 그 교회 우리 장로님 손주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장로님이셨고, 지금 부모님도 지금 장로님 권사님으로 은퇴하시고, 근데 손주잖아요. 3대째. 근데 지금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저보고 형님,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중고등학 청년 시절 때가 우리 고향교회 피크였거든요. 업에 있는 교회, 업이에요. 근데 400에서 500명 모였었거든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시차례 대회, 노회, 청년부 대회 나가면요 휩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모를 정도, 그 교회 모르면 안 돼. 근데 지금 우리 고향교회 목회자가 한 30명이 넘어요. 목사만 30명이 넘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도 고향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권사님들이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5명, 6명씩 매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참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등록금도 내기 어려운.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여전도회가 이렇게 3, 4원 모아서 도서비도 주시고, 어떤 장로님은 등록금도 이렇게 보태라고 막 돈을, 그 당시 큰 돈인데요,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 출신 목사님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그 사랑을 사실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교회. 좀 싸워서 문제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고향교회 우리 친구들, 후배들, 가까이도 많아요. 선배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고 계속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김이 계속 자라나고 인내가 계속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 교회가 내실이 탄탄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요 정말 교회가 더 탄탄해지고 다져지고 더 내실을 귀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저 그러잖아요. 고향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도 어떻게 해요? 자꾸 싸운다 이거. 안타깝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라는 게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3절까지예요. 이 내용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세벨 여인이에요. 이세벨 여인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세벨이 누구냐?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세벨, 아합 왕 생각나시죠? 아합의 아내잖아요. 이방 여인. 바알을 가져와서 막 나라 전체를,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도배하는 그 여인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세벨은 누굴까?
여기에 이세벨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많은 해석 중에서 이걸 따릅니다. 그 당시 두아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방 신전에서 섬기던 여사제였다. 근데 이 여사제였던 이세벨이 개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종해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그 나중에 가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그런 거예요. 개종한 척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사제였잖아요. 여사제.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당신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합에 들어가면 이 절차가 있어요. 수호신에게 제사를 하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뭐냐? 이때 여인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음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일에 동참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은 자기를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칭 선지자다. 자, 왜 요한계시록에 이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로 표현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적인 지도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검증이나 훈련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영향력이 너무너무 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전의 여사제다.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신전의 여사제는 어떤 여성이 할까요? 첫 번째, 외모가 출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아주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이 여사제들은 부유합니다. 돈벌이를 하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회적인 인맥이 아주 두터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렇게 학자들이 이 이세벨을 추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어떻게 해요? 20절을 보세요. 용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납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 관용한다는 이 자체가 때로는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미국의 윌로 클리닉 교회에 초창기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정말 빌 할베스 목사님 곁에서 정말 기둥같이 섬겼던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불륜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였던 빌 할베스 목사님은 참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결정을 내렸어요. 성경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이 리더를, 이 형제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니 빌할베스 편에 있는 교인들도 있지만 이 리더 편에 서 있는 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할베스 목사님을 율법주의자라고 막 반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그냥 분열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실한 그 당시에 재직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용납한다, 우리가 관용한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서로의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죄가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용서와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와 충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없이 용납하고 관용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너무 쉽게 또 타협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다음 볼까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미모 뛰어났다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친분이 많다, 사회적인 친분이 두텁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요. 보세요. 20절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종들을 가르칠 정도예요. 진리를 가르칠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에 꿰어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둘째는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셋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여기 보면 내 종들, 이게 누굴까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막 주입한 거예요. 그래서 행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음란과 이런 물질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켜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거. 이제는 속으로만 예수 믿으면 돼. 한번 눈 찔끔 감고 그냥 한번 우상에게 절해도 상관없어. 요즘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별나게 뭐 그렇게 굴 필요가 있어? 그냥 그 길드 조합에도 가입하고 뭐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라는 건요,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영성이 깊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오늘 21절에 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거부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우리 맑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출세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심지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순간적인 그 음란의 쾌락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었다. 그 중독을 끊어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감각적인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것의 급급에서 살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부패해가고 변질되어 가는 걸 조차 모르고 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는 언제까지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게 22절이에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자, 이게 뭐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아무리 읽어도 침상에 던지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보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상에서 범죄를 했으니 침상에 오래 누워 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 22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 그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성적인 범죄, 사실 뭐 우리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면 참, 우리가 뭐 큰 이슈거리 하나 있잖아요. 전과 14범, 두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그러면서 기자 인터뷰에 욕을 하고 사회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마이크를 발길로 차버리는, 여러분, 이 성범죄라는 것은요, 어쩌면 이 아름다운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다. 한 인생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다. 그 한 대상이 누구든지 그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아내라도, 아무리 훌륭한 자녀라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아무리 귀한 사역이고 성도 간에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좋았던 모든 추억들,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뭐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따를까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비판도 하고 적당히 째려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좋아하다 보면 마음이 가고요, 마음이 가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잘해주셔야 되죠.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잘해주다 보면요, 이세벨의 거물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것이 좋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들 한 7명 불러놓고 종회할 때 항상 해. 교회 차, 안 그러면 개인 차에 절대로 오른쪽에는 젊은 여성 태우지 말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신방 갔다가 둘이 차를 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근데 저는 불법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든지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항상 왜 그렇게 배려를 심하게 하냐고. 이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적절히 해야 돼요. 적절히. 너무 잘해주면요, 피차간에 욕심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좀 차갑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리는 없겠지만, 좀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뭐 여성들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남성들은, 우리 남성들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 가다 보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면서 여인들과 함께 놀아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침상에 눕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주일날 이번 주 설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이북을 또 들었다는 거.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적기는 엄청 적었대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충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보면요, 이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교를 지켜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소수의 진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가 참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분위기에 그 풍조에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더라요. 그게 24절 이하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쭉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26절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28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머리 뛰어넘었습니다. 자, 여기 24절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 이게 뭘까요? 이세벨이 가르친 진리, 그 진리가 보통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깊은 진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인들 중에
평범하게 주일날, 수요일날 한번 와서 설교 듣고 목사님의 그 가르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설교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진리 배우러 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디서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 원주에서 진주까지 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건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그냥 우리 시찰에서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그 힘든 시간에. 그래서 남이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와, 뭐 이런 거. 이게 뭐야? 사탄의 깊은 것이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뭘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저도 요즘 열심히 하고, 저는 뭘 열심히 하냐면 성지가 좋다. 이강근 박사님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힌트를 줬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깊은 진리라면서요, 그 진리라고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안에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깊은 것을 배우면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딱 앉아서, 야, 너 모르는 깊은 진리 나 알고 있거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 원래 바울이 전해준, 원래 12사도가 전해진 그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짐을 더 지울 것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4절을 보면요, 복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아이들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자꾸 남편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사, 왜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멍이를 매라. 매면 되는 거예요. 배우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심플해요. 간단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못해서 문제예요. 결단하고 나면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25절에 보면요, 다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잖아요. 자, 이거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거 뭘까요?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미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네 가지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래서 주님은 이걸로 충분하다고요. 그것만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이세벨의 유혹을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두아디라 교회를 잠깐 살펴봤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 우리가 책망을 들어서 와,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이래 싶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좋은 교회. 책망을 들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망을 들으면 기 죽어버려요. 애들 한번 혼내보세요.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눈만 줄줄 흘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두아데라 교회는요, 에베소, 스버나, 이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 정말 작은 도시고요. 교회도 사이즈도 작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전쟁은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래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만은 괜찮을까? 왜? 작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수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방심한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가져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뭐 요즘 뭐 코로나 시대인데 그냥 뭐 예배 대충 뭐 드리지 뭐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때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때일수록 더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문제 터지는 것보다 작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큰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타격이 큽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할게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늘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약속 뭘까요?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 모르지만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이 뭘까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신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때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심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릴 우리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눈을 열어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새벽별을 주겠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새벽별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주시겠다. 예수님을 주시다니.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늘 주님이 동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한 번 이기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그러면요,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경험합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여러분, 새벽은 뭘 의미합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 하나님께서 다 씻어줄 그날이 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겠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친 풍랑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그물을 내려서 우리가 만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